그거 다 했나? 다시 묵상을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너 섬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실황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무게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이 아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기 위해 내 머리 쓰며 저는 미리 계신 내 주께 wil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신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으시리니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예상하시고 뒤에 있는 일을 궁하시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시함으로써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신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 복된 주 2022년도를 맞이하여 첫 성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모일 수 있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사 세워주신 목양들을 통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목양들을 통한 많은 영혼들이 공감케 하시며 목양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님들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나이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영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전사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받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야 될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또한 그 말씀이 아멘으로 하다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한 주간 성화하는데 큰 힘을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는 축복하여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좀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큰 힘을 다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선교 활동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주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리사님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와야 될 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로 한 자들 이 목양교를 통하여 아버지 일할 일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만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귀한 발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나는 2022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00년도 첫 예배 첫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한참도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 잠시도 저희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은 것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드릴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가 없음을 전제하게 하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의로운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착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분명히 복을 받을 거다. 또는 착한 일을 하니까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거야. 또는 착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겠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핍박이 생기는 것인가.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핍박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핍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하니까 핍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의를 위하는 자에게도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 3절의 말씀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7가지 복에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8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8복이 아니고 몇 개의 복인 거예요? 7개의 복입니다. 8복이 아니라 7개의 복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쭉 다뤘던 그 복이 8번째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8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8복이 아니라 몇 가지 복요? 7가지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핍박을 받는 것으로 돌아오면서 이 8번째 복은 바로 이 7가지의 복을 완전하게 하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7이 완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함에 대한 것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7가지를 넘어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서 8일째 할례를 받는 겁니다. 7가지 한 그 사이클을 넘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왔던 그때에, 인간으로 왔을 때 그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의미에서 8일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어떻습니까? 유월절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유월절 이후에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그때 그들의 유월절은 7일째였는데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은 8일째, 즉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8일째. 다시 이야기하면 7일을 지나서 첫 번째 날이잖아요. 7일을 지나서 첫 번째 날에 이 8일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8번째에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창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천지창조의 첫날에 인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첫 번째 날이 언제냐면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6일째 창조되고 7일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러면 인간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8번째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새로운 사람의 재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8일의 축제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순절을 봅시다. 오순절은 7일과 7일이 지나죠. 7주가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며칠입니까? 49일이잖아요. 49일이 지나고 거기에 8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번째, 실제적으로 첫날인데 8번째 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을 더하니까 뭐예요? 오순절, 50일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기에 이 새로운 탄생의 이날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앞에 팔복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그 유산을 받습니다. 그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을 우리가 취하고 먹고 긍휼을 얻으며 청결하고 화평합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모든 문제를 인내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서 인내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에서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 그곳인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급이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해야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임시적인 것에 놓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영원한 의로움이 있는, 영적으로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영혼에 대해서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서, 즉 죄를 지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해서 이러한 하늘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영적인 선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 어울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받게 될 이 상급은 또한 이 땅에서는 끝이 있는 죽을 자들이 받을 것으로, 이것은 죽을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받을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게 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영원한 상급은 영원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죽을 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곳에서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시편 48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쓰 놓아도다. 이 시편의 말씀의 비유와 같이 왕의 딸이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듯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핍박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욕하는 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쌓아올린 명예나 명성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던 그들이 박해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핍박의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전파했던 그들이 그 앞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알기에 또 그것으로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 이제 나도 고통 당할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어. 이게 이제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것과 내부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곳에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상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호가 되니.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내는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을 허락하며 핍박 가운데 감사의 여유를 허락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곳에서도 약속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산에서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7가지고 이 8가지 복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감상금 채용, 신년 감상금 채용, 2022년 코로나19 종식과 목양교에 부응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님, 봉사에 감사합니다. 채용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처음 아버지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바로 천국의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와 상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오늘 아버지 안에 한 해도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성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인도 속에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사는 삶이 천국이 임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 늘 사모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새해를 맞아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모든 살아가는 삶 위에 또한 아버지 오늘 이 땅 위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또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